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양화진 문화원에서는 양화진 목요 강좌를 월 1회 열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상반기의 내용은 양화진 편지 낭독회입니다. 지난 5월 강좌에서 편지 낭독 전에 양화진 문화원 원장이신 김헌 집사님께서 그 낭독회를 시작하시며 모두 발언으로 짧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제목이 편지는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였습니다. 그 강의에서 김헌 집사님은 미국의 예수의 신부이자 영문학 교수, 문화, 종교, 역사 연구가인 월터 옹 교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옹은 남자 노인을 높여 이르는 3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옹 교수는 인간이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낸 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억한 그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교류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승했는지를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즉 인류의 지성 발달사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구술 시대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익힌 정보와 지식을 오직 기억으로만 저장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정보와 지식을 구술, 말로 전달했습니다. 물론 몸짓도 있었고 표정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결정적인 단점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억의 양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말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하려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전령을 통해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령이 전할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왜곡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많은 정보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이 기억으로만 저장되고 그것을 말로만 전할 수 있어서 그 표현이 구체적이기보다 상징적일 수밖에 없었고, 세밀한 형태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보와 지식의 양이, 그리고 경험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기억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장치, 기억의 보조장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문자와 문화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 문자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기억에 담는 것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목판이나
석판, 파피루스, 양피지 등 사람의 몸 밖에 기록한다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단기적일지라도 기록은 또렷하고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 권위적인 목소리로 그것을 잘 전하는 사람보다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 기록된 것을 잘 읽고 잘 해석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글로 써서 보내면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보와 지식의 교환이 수월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질감이 줄어들어서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자기 생각이나 경험, 사연 등을 전할 수 있는 편지는 구술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넘어갈 때 생긴 인류의 발명품과도 같습니다. 넓게 보면 편지만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말과 기억에만 의존하던 시대보다 정보와 지식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탄생했고 철학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단계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금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시대에도 구술, 즉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문자, 글로 소통하는 것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단지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더 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간관계를 친밀하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지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도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편지는 세계를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바꾼 최고, 최대, 최상의 편지, 영원한 생명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는 말을 빌리지 않아도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태반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리에게 보낸 최장의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형식은 인사말이지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인구 25만 명의 항구 도시였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였습니다. 그런 곳에는 언제나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비록 그런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계속 구별된 삶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였던 최고의 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얼마나 숭상하였으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릴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만들었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 안에 있으면 온갖 풍요를 누리고 온갖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의 가치관 안에 있고 아르테미스 여신 안에 있으면 결코 신실해질 수 없고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공동묘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신실한 삶을 살아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헬라식, 즉 고대 그리스식 인사말을 대표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은혜라는 인사말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대표적인 이방인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에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헬라식 전통과 문화에 익숙했던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익숙한 인사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말을 대표하는데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이든 타이든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은 단순히 인사말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아 독립해서 관리 운영하며 이를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입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역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교사들과 그 가족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과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는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등의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헌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을 한국 개신교의 종착점과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에서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라면 평강은 우리 믿음 생활의 종착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에베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니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서막이자 핵심이며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과 끝을 잇게 하는 두 점과도 같습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주전 283년에서 246년까지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 요청을 받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72명을 뽑아서 두루마리 성경과 함께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72일 동안 자신이 맡은 부분을 번역해서 모았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인간에게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 만든 단어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론 헬라어에 사랑을 뜻하는 다른 단어는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단어도 있었고,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란 단어도 있었습니다. 필리아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에로스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단어가 아주 저급하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표현하는 의미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이유로 인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에로스가 성적인 개념,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퇴폐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욕적인라는 의미인 에로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에로스는 아주 교양 있고 품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문화를 발달하게 해주며 세상을 지탱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에로스의 의미는 대상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사랑도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기에 에로스였고, 직업에 대한 사랑도 그 일터가 갖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라 에로스였습니다. 이성에 대한 에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매력, 아름다움,
훌륭함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사랑도 에로서였습니다. 국가는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내 가족과 후손까지 보호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단어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뭔가의 조건, 매력,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가능성도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자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아가페가 은혜와 동의어입니다. 은혜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값 없이 받다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추어서 생명체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태양빛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 순간 우리로 호흡하게 해주는 공기의 가격을 매기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지구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것을 받다입니다. 아무리 값없이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해로운 것이라면 받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대가 없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호의로 받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총애해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나에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여자는 당신이 유일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집에는 어머니도 없고 누나나 여동생도 없으며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도 남자만 있었으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남자 직원만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최고의 미모를 가진 탤런트나 영화 배우처럼 생겼고 또한 엄친 딸이어서 머리도 총명하고 성격도 좋고 재능까지 겸비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네가 왜?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외에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도 작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각기 자기 눈에만 좋아 보이는 쪽으로 제 길을 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선하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강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평화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든 유럽에 있는 나라이든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나라이든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없을지라도 그 나라에 평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평강의 근본적인 의미는 본래의 온전함과 연합함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서로 나뉘어 있었고 서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화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담은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는 평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평강입니다. 훌륭하고 인격적이며 뛰어난 분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분과 지속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 견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사람과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한계를 지닌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은혜와 평강은 전부 기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것을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과라고만 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대부분 왕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의식, 주를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혹 중간에 어긋난 길로 간다면 되돌려서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바르게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며 혹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왔습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꼭 불러야 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주,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친구가 어릴 때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눈을 떴더니 머리맡에서 아버지가 간호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자녀를 간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유한하기 짝이 없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창문을 연다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것을 더욱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꾼 편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에베소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아르테미스를 추구하며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총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리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출발이 어떠하였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우리가 원했던 길과 달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가진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평생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어 놓고도 그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면을 쓰고 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점을 잇는 선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